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할까요? 억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형통하고 잘 돼야 하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당하며 삽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속으며 삽니다. 그래서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반면에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는데도 형통합니다.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인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더 활개를 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도 비슷한 한탄을 합니다. 시편 73편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시편 73편 저자는 아삽인데 아삽은 악인들로 인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나도 형통한 것입니다. 이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삽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시편 73편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아삽은 악인들과 달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하게 산 게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결말이 중요합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결정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들이 장래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의 소망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편 73편 저자 아삽도 시편 후반부에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습니다. 악인들의 종말은 파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삽은 회복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과 시편 73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오늘 말씀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악인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형통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지 않고 고난이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계속 형통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계속 형통하기만 하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더 큰 심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범죄하고도 계속해서 형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겁니다. 위대한 다윗은 성경에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절대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 속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형통이 더 큰 벌입니다. 속히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할 진노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더 큰 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징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과 징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심판당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17절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만 잘 경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자, 잠언의 저자는 아들에게 당부하기를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거죠. 인도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소리 내지 않는 독백을 우리는 종이랍니다. 예를 들면 결정할 때 하는 말들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일어날까? 계속 잘까? 아침밥을 먹을까? 먹지 말까?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까? 휴대폰이나 할까? 집사님 만날까? 만나지 말까? 그 외에도 나에게 좋은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결국 나를 만듭니다. 무심코 내뱉은 내 말이 나를 형성하는 것이죠. 습관처럼 내뱉은 내 말이 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좋은 말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가 나를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자입니다. 내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내가 나에게 위로하고 내가 나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내가 나에게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결국 내가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에게 안 좋은 말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내 삶을 불행하게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들이 좋은 말들인지 자책하는 말들인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나를 만든다는 말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내가 나에게 좋은 말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